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양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건강을 잃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거나 또는 뭐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또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있어서 닥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그래서 왜 그 불안이 가장 크고 광범위한 고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어느 아버지 밑에 세 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있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들이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늙으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이제 종아리를 이제 거드라고 해가지고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큰 아들에서 셋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이제 그 회초리로 막 맞는데 나이가 늙으신 아버지가 때리니까 처음에 맞는 큰 아들이 제일 뭐예요? 종아리가 아프겠죠. 그래도 늙으신 아버지지만 처음 때릴 때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이제 한 대 10대씩 때린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이제 매를 맞고 나서 둘째 아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맞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큰 아들이 제일 그래도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어차피 막내 아들은 제일 늦게 맞으니까 그때는 늙으신 아버지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때려봐야 아마 종아리 간지럽힌 하는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맞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아들이 제일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꼭 그 자기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주어지는 고통, 이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 하며 쓰는 거 하며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옛날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임금님도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먹겠느냐 싶을 생각해 보면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같이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에서 철모르는 어린아이를 좀 빼고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벌써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거기서 벌써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주눅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점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연약함을 깨달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상급학교에 들어가면 뭐 제일 해결될까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그 인물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들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다 해서 해결될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죠. 자식들 키우는 문제가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못다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커주던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자식? 상팔자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맞게 마음에 맞게 제대로 크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는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지만 특히 이제 50대 정도 이르게 되면 제 나이가 50대입니다. 오늘 근데 어느 젊은이가 저보고 40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너무 참 황당했지만 그러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40으로 봤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지금 50대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참 이 50대가 된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에요. 20, 30대 젊은 층이 끌려고 해도 낄 수가 없습니다. 세대차가 있다는 거죠. 자식벌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인도 아닙니다. 70대, 80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인 좀 어른 행세를 치면은 꼴값 떤다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이 봤을 때는 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별로 그렇게 잘 대우도 못 받을 세대가 바로 50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50대에는 신체적인 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입니다. 젊은 때의 어떤 그 체력도 없고 열정도 많이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인생을 지금 마감하기에는 너무 또 빠른 나이에요. 근데 책임감, 의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부모님들이 적어도 한 분 내지는 두 분 살아계실 나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분 돌아가셨죠.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한 분이라고 해서 두 분 있는 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십니다만 부모님이 생존하시거나 아니면 한 분은 살아계시거나 이런 때가 50대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을 마쳐가지고 이제는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독립을 하지 않고 그냥 캥거루 새끼처럼 이 품 안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 대한 의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 그리고 아직 부모에 대한 의무감도 있는 이때, 부모에 대한 의무도 있고 자식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봉양을 못 받을 세대가 지금 50대라고 합니다.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이제 은퇴해야 할 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이로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 또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상태에 있는 50대를 향해서 심리를 분석한 그 어떤 그 학자도 있던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참 불안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50대 뿌시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아주 철모르는 어린 때를 제외하고는 죽는 날까지 늘 근심과 고통과 불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삶의 문제가 항상 무거운 짐처럼 내 앞에 가로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종으로서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여 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 역사, 이거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책임지고 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자기 인생 하나도 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가? 거기는 무주공산으로서 빈 땅으로서 남아져 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웰컴 투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고 꽃다발까지 하면서 빵빠를 울리면서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환영 행사하고 그렇게 맞아주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참 맛없는 음식이었지만은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만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도 그냥 공급해 줬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지루하고 고달픈 여행길이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제 끊어집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아온 강대한 민족들, 그 족속들을 갖다가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근데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강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자기 땅에 들어오도록 용납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즉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게 되면 성경 여호수아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간 연단되고 훈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우상을 몰아내야 되고 음란을 몰아내야 되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제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 생활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지금 성경 여호수아의 기록에나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성경 여호수아기를 신약성경의 사도행전과 대비시켜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 2세대의 지도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래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사에 다 능했다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한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머리도 워낙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지식과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
성령의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일도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고 뭐 또 하나님과 뭐 대화도 하고 이런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애굽에 가서 그렇게 많은 학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모세와는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쉽게 말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자기 스승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신발끈도 베어주고 이런 그 몸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바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하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하도록 이끌어야 될 그 책무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이제 나가가지고 어릴 때 그 철없을 때를 빼고는 자라나면서도 늘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신앙 문제도 있지만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결혼해가지고는 자식들 키우는 문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늘 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근데 발을 밟고 가는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밟고 가는 곳이 전부 다 새로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 이미 강대한 세력이 틀을 잡고 있는 그곳을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하수 루유브라드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솔로몬 왕 시대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레바논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을 맞닿고 있는 어떤 경계, 아라비아 이 지역 반도까지 이르는 이 광대한 땅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딱 유일하게 솔로몬 왕 시대였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거기에 대한 그 기록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 그 가까이까지 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걸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마음에 정말 부담이 많았다 이거예요. 자기 삶 하나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가족 몇 사람 안 되는 것도 책임지고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그 민족들을 갖다가 다 자기 잘났다고 목청 돋구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어찌 말을 안 듣든지 양 같다고 했잖아요. 양은 순한 것 같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끌고 가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잘났고 자기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민족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는 강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싶지 몰라요. 현실적으로는 참 힘으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스승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어디 참 마음이 그렇게 많이 서운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사실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확실히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아빠지만은 제 집사람은 엄마입니다. 확실히 자식들에 대해서 보면은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나가서 그런가 10달 동안 켜서 그런가 아이고 자식들에 대한 이 사랑은 엄마를 못 따라가요. 진짜로. 아빠 저리 가랍니다. 아마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의무만 남는 그런 그 세대가 됐어요. 아버님을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해서 이제 어쨌든 보살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자식들이 이제 또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이제 장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입장에도 가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로 다 지금 책임감과 의무가 있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속에서 나와 내 식구가 안 되는 가족만 이게 책임진다 하더라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도 이 상당히 걱정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웃고 계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이 많은가 보다. 우리는 걱정 없는데 이런 그 표정들이시구만요. 웃고 있어도 사실은 속으로 안 그러겠죠. 어쩜 그렇게 우리의 속을 그렇게 다 들여다보고 똑같은 말을 하는가. 예. 아니 그걸 생각지 못했다면 젊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다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가지고 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 다음 8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에? 간단하게 말하면 불안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소극적인 면을 말하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힘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신감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말 자체는 스스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셀프 컨픽션,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 즉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일까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근심 걱정했어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자식으로 있을 때는 부모 믿고 그래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가끔 막 짜증도 내고 불평을 내도 부모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부모는 부모라는 것 때문에 이게 힘이 돼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의 품에서 떠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갑자기 외로움과 어떤 고달픔과 불안이 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부모는 이미 늙었어. 또 돌아가셨어. 나를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이거 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지금 이 예수님한테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요. 우리 어떡하라고? 우리 고아처럼 돼버리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고 너희들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 떠나가고 완전히 이제 영영 이별이면 진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하늘의 나라에 너희들이 있을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그냥 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다시 너희들한테 올 거야. 올 거야. 와가지고 너희들 데려갈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 아이고 그렇네 진짜. 아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 떠나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다가 우리 거처할 곳을 만들어 놓으신데 아이고 또 오신대. 아이고 감사하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먼 훗날 이루어질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그 몇십 년 살면서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채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네요.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는 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는 날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고 안녕 굿바이 하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당면한 그 일은 산더미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엄두도 못할 일이에요. 간혹 저는 TV에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흑인들에게 그 자기가 그 기술도 가르치고 자기가 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하면서 그 흑인들을 막 계몽하고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고 그걸 하라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 속에 들어가서 먹을 거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어떻게든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계몽하고.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이라도 좋아요. 가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봐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만큼 없을 만큼 엄청난 과제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그 삶의 무게가 자기를 짓눌렀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현실 삶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입니다.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기도도 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안식일만 지나고 이제 현실 세계로 집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집안 구석구석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뭉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도 그 삶의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다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 뭐 내 문제, 어떤 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 마음속에 늘 그 무거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웃음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웃는 것뿐이에요. 속에는 지금 썩어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내 현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근거가 돼가지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바닷가의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이제 그 초신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권능 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선포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초신자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또 전도도 될 것이고 이런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가 신도가 보면은 여자가 한 6, 남자가 한 4명이었는데 여자 4명은 그런대로 그래도 믿음이 좀 순수하고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남자들 넷은 사실 술, 담배를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게 전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려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 6분 중에 한 분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남편도 역시 전라도입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큰 그 대우 조선소인가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취업자 거기 왔는데, 남편이 이제 그 참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좀 교회도 나가고 그랬지만은 참 성경 읽어봐도 별거 없더라. 당신은 무슨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냐. 자기 막 교회 나가는 것을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자기 남편 때문에 막 그냥 신경 쓰이고 막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앉아서 이제 차 한잔 하는데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 교회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봤어요. 그러니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웃하며 벗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낚시를 워낙 좋아합니다. 낚시를 워낙 좋아해요. 그리고 낚시도 잘합니다. 어느 날 밤에 낚시하러 그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우리 자매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딸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그 딸의 나이가
한 너댓 살 뭐 됐나요?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낚시도구를 메고 그 바닷가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분이 무서움이 없는 분입니다. 원래 낚시는 밤에 가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 그 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쪽지를 꺼내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일어날 수도 없고 거기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에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대요. 사람이 인기척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신없이 이제 낚시독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가져갔던 막걸리 병 그것도 이제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다에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버리고 이제 길도 아닌 길을 막 올라가지고 집으로 급히 가왔답니다. 가서 자기 부인한테 말했대요. 혹시 나한테 급한 전화 온 거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급한 전화냐고 자기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낚시터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이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그거 아이고 참 당신이 그 낚시질 가지 말라고 나도 말리고 그랬는데 당신 기억고 가지 않았냐고. 근데 마음이 너무 이상하게 불안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려고 아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와가지고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20여 년간 살아와서 거의 사실상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아빠 이제 그 딸내미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 아빠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해마다 이맘때쯤 거기서 낚시질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꼭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20여 년간 그 지역에서 살아왔지만은 항상 그 지역에 해마다 이맘때쯤 거기서 낚시질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가 이제 이 아무개 아빠라고.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지켜주셨네. 우리 자매님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남편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고개 끄덕거려 가면서. 근데 기도할 때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그리고 웃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기 눈에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막 얼굴이 막 붉게 상기가 됐어요. 땀을 비직비직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님,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좀 양심이 캥겨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저도 기도하는 채 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막 자기 머릿속으로 막 들어올라오는 것을 자기가 막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지금 당신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막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내가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 딸내미는 자라가지고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이제 애기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세월이 빠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요한사도는 이것을 또 받아가지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일서 4장에 가서도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절대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끝나고 너희들은 오케이 앞으로 전진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강하게 담대하고 그냥 살아. 걱정하지 말고 살아.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는 뭐고 우는 뭘까요? 보통 요즘 세상에서 쓰는 말이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프랑스 옛날에 그 공화정 시대에 나왔던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우익이라는 것은 옛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좌익은 개혁 진보를 좌익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불합리한 거, 부조리한 거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수고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예요. 그래서 좌편에 앉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거다 덧붙이는 거, 빼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덧붙이는 것을 우라고 한다 같으면 빼는 것을 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덧붙이는 것을 좌라고 한다면 빼내는 것을 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지 그것도 잘 지키겠다고 그러다 뭘 덧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 이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현실이 안 맞습니다. 빼내는다거나 더 잘 지킨다고 덧붙인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설교 안 드리겠습니다. 없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또 그걸 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걸 지켜야 되냐고.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덧붙여도 안 되지만 빼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늘 읽으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독서가 음독이었습니다. 지금 묵독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 책 읽는 것이 음독이었다고 합니다. 낭독,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청각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더 속에 잘 들어간다네요. 기억도 많이 나고. 그리고 소리 내서 읽음으로써 그 의미를 더 많이 깨닫는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읽어야 할 것이 많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음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묵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기준으로 본다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라는 뜻이에요. 소리 내서. 이건 듣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읽어야 자기 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는 읽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꾸 그 미를 생각하고 내 삶에 내 속사람,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인격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소가 어떻게 해서 소가 되느냐. 맨 풀만 먹는데 그렇게 기름진 고기와 영양가 풍부한 우유를 내는가. 바로 되새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새김 때문에. 풀만 먹는데도 그 기름진 고기와 영양가 풍부한 우유를 내는 것이 바로 되새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로 쏴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 내 생각, 인격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 있어야 기도가 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기도만 나가요? 그 몇 분 하다가 끝납니다. 할 말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사람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가 나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코드가 맞잖아요. 세 번째,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더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뭐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또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디발 장군도 받고 감옥의 간수도 받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가서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좀 더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또 요한복음 1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어떤 분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새 계명을 줬다.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주는 계명이라 옛날부터 다 들어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 계명과 지금 계명이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기도해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계시네. 방언 기도가 나오면 그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덧붙이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